마치마니까의 수바경을 읽고 우리는 556쪽 24번 그래서 자비시사 하는 사무량심에 대한 초기 불전의 니까야의 정형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승경전이 부족한 게 이 자비이사 부분이 퇴색됐다는 것. 대승불교가 중생교화에서 자비라는 것이 중요 덕목으로 오는데 왜 퇴색되느냐니까 이 자비이사라는 무량심이 이제 사범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량심이 실은 초기 불전 니까야에서 수행의 과정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승불교는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그냥 퇴색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문제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경계가 퇴색되는 겁니다. 우리 대승경전 읽으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자꾸만 형이상학화되고 내지는 수행의 신비화가 되죠. 그러면서 자꾸만 불교가 이제 실천 불교에서 학문적 불교 내지는 신비적 불교로 쭉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대승불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대승경전 읽으시면 좋고 그건 뭐 대승경전 갈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사범주 사무량심이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한번 약간 맛을 보면서 정형구를 읽어보겠습니다. 24. 바람은 학도요. 어떤 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제가 사범주를 했잖아요. 범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의 범주가 아니고 브라만 할 때 범천할 범자 쓰고 머무를 주자 씁니다. 그래서 범천의 일원이 되는가, 범천에 머물게 되는가 이야기입니다. 일원이 되는가. 바람은 학도요. 여기 비구는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워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머문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이고 종교적 이상을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반드시 이 사무량심 수행을 해야만이 본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해야만이 본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설명은 어떻게 정형구로 나와 있냐면은 바람은 학도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자해를 통해서 마음의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자기중심적 마음에서 보편적 마음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해탈입니다.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제한된 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해탈하지 못해서 제한된 업을 행하는 거예요. 제한된 업이라는 것이 마음의 활동이나 내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제한을 넘어서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지. 제한을 마치 내가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듯한 착각을 내가 희생한다는 착각을 가지는 것이 제한된 업을 못 넘는 그러한 불편함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야기가 사람 마음이 삼매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부동심, 그죠?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야. 내가 명상을 하면 할수록 삼매 들겠죠. 흔들리지 않지. 그럼 명상에서 나오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명상에서 나오면 흔들린단 말이야. 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면적으로 명상하고 있으면 안 흔들려. 근데 명상에서 출행해가지고 출행해. 그래서 나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세상 속에 살면 또
명상의 내용이 흔들리게 돼 있어. 왜 그런가 했을 때 흔들리는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거야, 해소되지 않은 거야? 해소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제한된 업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부동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즉 명상하고 있는, 참선하고 있는 속에서는 제한된 업 안에서는 그게 행해지는데, 그 제한이 풀리면은, 즉 외부와 소통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또다시 번뇌로 내지는 뭐 이러저러한 상념으로 물들이고 만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마치 그로 따지면은 색계 사성까지는 메마른 사막에 색계 사성은 오아시스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야.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물이 있지. 근데 물이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 사막은 윤택해 그냥 그대로 메말라 있어. 그래서 오아시스에 가면은 목을 적시고 청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를 벗어나면은 메마른 사막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삶의 생존에 허덕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오아시스는 제한된 구역이라는 거야. 그럼 사물양심은 그건 뭐예요? 자해는 사막에도 비가 내리겠지. 비가 내리면은 제한적이에요. 사막 전체에 내리는 거야. 사막 전체에 비가 쫙 내리게. 그러니까 또 속으로 비도 언젠가는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지금 비유라고 일어나는 사실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란 말이야. 비는 제한적이에요. 사막을 적셔요. 사막을 적시. 그 비가 계속 내리면 사막도 윤택해지잖아. 언젠가는 윤택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뭐 두바이 같은 데 가봐. 사막 땅을 갖다가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관광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그 땅에 그 돈 들이느니 다른 땅에 돈 들였으면 더 잘 만들 건데, 근데 또 돈 많은 지역이 석유 때문에 그 지역인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사막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문제는 뭐요? 뭐 그 제한된 환경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투자가 일어나는 거지. 아니 엄청난 비처럼의 내용이 오면은 사막도 윤택해지고 사막도 오아시스가 필요 없고 흠뻑 적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뭐냐면은 흠뻑 적시지는 비와 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자비사예요. 자비. 그러면은 오아시스 밖으로 나오면은 메마른 사막을 만났는데 비가 오는 사막은 오아시스 밖으로 나오면은 뭐를 만나? 메마른 사막을 만나. 그대로 비로 적셔져 있어. 비로 적셔져 있지. 그게 잘.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상하로 마음을 막 투사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도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애라는 지금 사무량심은 뭐 이게 주상후에 근접삼매 본삼매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근접삼매라는 것이 삼매로 향하는 사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은 때로 체념하기도 하고 때로 화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실은 근접삼매에 도움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전에 있었던 일로 흔들려요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뭐 그 전에 다 속상했던 것이 뭐 시간 지났는데 내지는 그 사람 또 이유가 있겠지. 또 알고 보니까 하면서 그런 그 전에 원망이 풀리잖아. 그러니까 풀리면 해탈이지, 그지? 풀리면은 그와 같이 그렇게 되듯이 자애라는 마음이 마치 내 마음이 번뇌로 들끓는 것에 대해서 뭐 화해라든지 위로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덕목이죠, 그죠? 좋은 덕목처럼 마치 윤리 덕목처럼 필요한 것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실은 내가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안 그러면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막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 이제 그런 경우에 근접산매를 통한, 즉 윤리적 덕목으로서 자비이사가 있어. 윤리적 덕목으로서 자비이사가 있어. 근접산매에 도움되는. 그렇지만 본산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야? 오아시스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무역하는, 낙탁을 구하는 대상 행렬이 오아시스에만 계속 있으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지. 사막을 횡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아시스에 휴식을 통해서 쭉 건너가야 되는데, 비만 오면은, 예? 굳이 오아시스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아시스를 벗어나도 마음이 편안한, 즉 탐매에서 출정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본산매 수행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자비이사라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비이사가 수행적 의도로 내지는 개념화시켜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자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하는 것들의 사무색점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무색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애라는 마음이 근접삼에서 내가 자비심을 가져야 돼 라는 자비심하고, 아니 내가 자비심을 실천할 때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이성적 내용이 뭐지? 공존이라는 거예요. 이성적 마음이 공존이라는 거예요. 공존이라는 것은 공존한다고 내가 이성적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부수되는 감정적 내용이 자비야. 자애란 말이야. 그죠? 아니 어느 누구든 다 연민을 가지는 마음이 대상을 존엄하게 보는 것이. 대상을 존엄하게 본단 말이야. 그게 연민을 가지는 거잖아. 여러분 최근에 갑질 때문에 난리잖아. 갑질 때문에 막 기사 쓰는 기자는 갑질 안 합니까? 예. 세상은요, 지한테 조금이라도 뭘 하나 주어지면 다 갑질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만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옛날 그 누구야? 내가 그 탤런트 참 좋아했는데, 예? 화장품 하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여자 분 이름 뭐지? 김영, 그쵸? 그래도 기사에 그냥 그거 나가지고 사과 기사 안 했잖아. 근데 결국 그 뭐냐면 잘못됐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 안 했는데도 그건 사업 망하고 스트레스야. 나중에 암 걸려가지고 죽기 일주일 전까지 드라마 촬영하다가 갔잖아. 김영애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다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실은 뭐죠? 갑질이지. 잘못 기사 쓰고 난 다음에 잘못했대 그냥 모른 척해. 그거 갑질이지. 그러니까 누가 갑질을 누가 지적해.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갑질이라 얘기하면 자기들은 갑질이라고 이야기할까? 어떨까? 이게 갑질의 특징이거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뭐냐면은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만 좋으면 되는 거야. 욕계의 대표적. 남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내가 어느 정도의 목적을 쟁취하고 내 이득을 얻고 하면은 누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욕계에 대한 생각 같으면은,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내가 살아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제대로 할 건데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색계의 내용입니다. 색계. 그래서 법으로, 현실적으로, 지나가면 어떤 과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색계적 모습 같으면은 이것으로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그게 아니고 무색계는 공존으로 가자. 세상은 결국 이타적인 이기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서 모여 사는 이유가 뭐야? 내한테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 원시 시대부터 석기를 다루면서 계속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혼자 살아서 좋은 것 같으면 혼자 돌아다니지. 왜 같이 모여 살아?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근데 그것이 내 생존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타심이 더욱더 고양됐어요. 안 그러면 그걸 구성해놓고도 그 안에서 이기심이 더 점철돼 있어. 이기심이 더 점철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산다는 건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나 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꺼내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한테는 빈부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에 빈부격차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뭐 아니 그걸 갖다 공산사회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사회는 뭐 옛날 마르크스가 원시 공산사회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 없었어요. 옛날 그냥 석기시대도 계급사회고 족장 있고 그래가지고 남자 먼저 먹고 약한 여자 먹고 그 다음 애들은요 나중에 남는 거 먹고 뭐 그런 게 옛날도 그랬단 말이야. 원시 공산사회 같은 거 없어. 근데 그렇게 공산사회를 지향한다고 유토피아를 만들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빈부격차 있어요. 자, 승가에는 빈부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면 승가에는 빈부격차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있다고 하면 그럼 승가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승가가 선정 본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꿈깨라고. 해탈 못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탈이 됩니까? 승가의 엄연히 빈부격차가 있는데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을 공경하고 자차에 따라서 모시고 하지만은 시닥비고에 대해서 주의 있게 듣고 경청하고 하는 것들이 전통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면은 봉건적으로 저끼리 막 조실 방장 이건 무슨 불교에 있지도 않은 용어예요. 성가에 있대. 성가에 있어요. 실은 동양 유교 꼰대들이 했는 이야기야. 유교 꼰대들이 했는 이야기. 방장이래. 옛날에 우리 감방에 가면 방장합니다. 그 방의 장이라고. 그 방장하고 다른데, 우리가 한자가 다른데 어른이라는 이야기지. 그 수행 무리의 어른이라는 건데 방장합니다. 내 대학 가니까 기숙사 가니까 1학년 하나 살고 2학년 하나 살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하면 하나가 한 방에 3명 살아. 그래서 어떻게 3학년은 조실이고 1학년은 시봉이고 그래 뭐 부릅디다. 그래 4학년은 대학원생은 방장이라나. 가당찮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니 승가에는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언어적 차이, 뭐 자차라는 이야기는 먼저 출가했고 나중에 출가했고 자차라는 게 앉은 자리의 차례, 먼저 앉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은 있으나 승가의 빈부가 있으면 되니까 안 되지. 근데 그거 하나 구현해내지 못하잖아. 무슬림들 맨날 노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맨날 자랑하는 게 지재산 자랑하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매 뭐 그냥 깨달았다 이래 뭐 다 어떤 소리야. 내가 보기엔 또 이래 얘기하면 또 자기들 기분 나빠하겠지만 뭐 어때 나야 뭐 내 입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그래 막 이야기해도 되는 나이 아닌가? 제한된 업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업은 더 이상 여기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자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삼매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 있다. 오아시스에 자기 혼자 홀로 그냥 독야청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아니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에 참 젖줄이고 청량함이 있지만은 그게 사막이 오아시스 하나로 이야기하기 사막이 그게 땅입니까? 땅도 아니지. 진짜 사막이 제대로 된 땅이 되려면 비가 흠뻑 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덕목이 자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나팔수가 힘이 세면 별 어려움 없이 사방으로 자기 소리를 알리듯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해 있지 않다. 이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애로운 마음을 통해서 쭉 펼치면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이야기야. 아마 어제 금강경 법회 때 이야기하다가 회양심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회양심, 보리심의 차원의 마음하고 회양심의 차원의 마음은 다릅니다. 보리심은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쭉 간다면은, 회양심은요, 차원이 다른 곳에서 막 우리가 형식상 아래로 본다면은, 아래로 봤을 때, 그래서 환경 보현행용품에서는 수순중생하거든. 중생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중생의 근기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른다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에? 아주 그냥 대단한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상황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이제 수순중생 하는 것이 회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반야경에서는 바라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일요일날 법회 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25에서 27 해서 이제 연민, 그 다음에 평온, 연민, 기쁨, 평온. 이게 이제 자비 이사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둘째 줄,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애라는 마음은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랬잖아. 자애는, 연민은요, 수용하는 마음이랬잖아. 기쁨은 함께하는 마음이랬죠. 그죠? 평안은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자비히만 하더라도 마음의 힘이 필요하잖아. 근데 평온은 마음의 힘이 필요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저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는 게 평온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크게 쓰이지 않아도 돼. 평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평온이 가장 탁월한 마음이에요. 에너지를 안 쓰고도 두루하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거죠.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을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워 먹는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먹는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애가 아니고 평온이겠죠, 그죠? 이거는 착각인 겁니다. 이렇게 줄여가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먹는다. 그래서 자신처럼 여기고, 자신처럼 여긴다 라는 말, 그죠? 자신처럼 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거야.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스스로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원한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자기 부정이 심해서 우울하는 사람,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불만, 자기 미움, 이것 때문에 우울에 빠집니다. 자기 부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서 마음을 난감하게 만드는 게 우울입니다. 우울. 그러면 조증은 뭐겠어? 자기 긍정이 너무 지나친 거지. 자기 긍정이 너무 지나친 거지.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먹는다. 바람은 앞도요.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나팔수가 힘이 세면 별 어려움 없이 사방으로 자기 소리를 알리듯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해 있지 않다. 이렇게 감정적 내용, 자비이사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공무변처, 공존이, 그 다음에 존엄이, 연민에, 그 다음에 공생이, 무소유에, 그 다음 비상비비상처, 자유가 비상비비상처. 여러분, 평화로우면은 구속될까요? 구속함이 없을까요? 뭘 구속할 필요가 없죠.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것이라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항상 공존 위에, 존엄 위에, 공생 위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고
공존하지 않는데 자유. 그거는요, 있는 자의 자유겠지. 있는 자의. 그러니까 제한적이지. 아니, 공존하지 않고 차별적이면은 기득권한테만 자유가 있을 거다, 아니까. 아니, 관세 때린다니까. 다른 나라가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캐나다는 거부했는데 그게 거부할 자유예요. 안 그러면 터무니없어서 그냥 거부한 거야. 터무니없어서 캐나다는 거부를 한 거거든. 일본은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15%니까, 15% 잘했는가 보다 하는데, 15% 잘했어요. 예? 그 몇 조를 지금 만들어내래? 예? 그죠? 500조. 우리 돈으로 500조. 500조를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국채를 사라고. 미국 국채를. 그래야 미국 국채가 뭐냐면 이자가 안 오릅니다. 미국 재정은 지금 세금 거두는 순간 국채 이자 때문에 너무 많이 소모가 돼. 그래서 미국 국채 이자가 안 올라야 미국은 지금 살거든. 그러니까 일본 보고 우리 국채 사라는 거야. 그럼 이자 안 오르겠지. 국채가 귀해지니까. 이자 안 오르겠지. 그 다음에 그것 보고도 한 분기당 한 번씩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도로 25%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야,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우리한테는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군산항을 저거 군사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게 뭐, 자식들이 그냥 이게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무슨 자유야, 자유는. 그러니까 공존 위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존이라는 것은 이념적이지. 세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존이라는 것이, 그 공존이라는 것이 세세하게, 예? 공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존엄한 거. 공존이 보편 같으면은 존엄이 개별이잖아. 보편과 개별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걸 진리야,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존엄이라는 거야. 그게 연민이야, 연민. 연민. 존엄한 것이. 연민이란 말이야. 그 연민이고, 그 연민 위에, 연민보다 나은 것이 공생이야, 공생. 같이 사는 거야.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사는 거지. 어느 누구만 따로 사는 것들 아니란 말이야. 참, 공생까지 가기 힘들죠. 실은 공존과 조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근대, 사회 계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루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공존과 그 다음에 존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공생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세속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승가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잖아. 승가에서는 수행의 내지는 종교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안에서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덕목입니다. 그게 평온이라는 거야. 평온.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종교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종교적 이상이 저 유토피아에 있는 거야.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토경에서 극락이, 종시서방과 10만 억불도 지나서 극락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유토피아적 생각이고 현실이 워낙 녹록치 않으니까. 근데 요 안에서 한 개씩 구현해 보자라고 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승가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승가에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돼. 그냥 우리나라 승가는 승가 아니야? 승가 아닌데 스님이라 부를 필요가 없겠지. 그럼 뭐라 불러야 되노? 자, 해탈을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뭐 저거 스님이라 부르는 것도 무슨 마치 그냥, 어떻게 뭐 부여받은 자기 권한이냐, 그런 거 곤란하죠. 그게 내가 그렇게 불리려면은 내가 그만한 자격,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 역할이 뭐요? 사람들과 같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화를 열심히 해가는 게 역할이지. 지 배석 채우는 게 어떻게 뭐 역할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나빴을까? 힘이 세면 별로 어려움 없이 사방으로 검체를 이르니 되는 것이다.
똑같이 했죠. 28번.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대의 아들 수바와 바라문 학도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요즘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랬겠는데 부처님 때 2500년 전은 이런 이야기하면 경이롭습니다 할 그런 순박한 세월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순박해요. 늘 야가 빠져가지고 그렇죠.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기여합니다. 법과 비구 승가에 기여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자기가 신자로 받아 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냐면 제자로 받아들여달라 부처님 법을 설하시고 승가의 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부대중의 일원이 되고 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만나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뭐 현실이 그렇게 안 좋다 해도 부처님 때는 우리 지금보다 더 안 좋았죠. 실은 요즘보다 관념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전에 이렇게 막 나왔대서 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이 다음에 나오는 소위 다난자니가 나오는데 다난자니만 하더라도 예류가 수다원가에 있는데 다난자니처럼의 어떤 종교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가문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다 종속돼 있겠지. 심지어 우리 여성은 엄청 핍박받아가지고 선거가 투표할 수 있는 게 지금 조금 100년? 돼가나 마나? 뭐 그 정도 참정권 부여받은 게 옛날에 참정권 즉 세상을 우리 한 제도를 움직이는 의사결정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장관 뽑는데 여자를 그래도 한 30%는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데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웁니다. 못 채웁니다. 못 채우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보고 또 뭐 폐미 아니냐고 하는데 폐미 아닙니다. 지금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사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요즘 이제 애들 젊은 여성들은 옛날보다 기회가 훨씬 많고 그랬지. 그래서 소위 뭐냐면은 요즘 여성들은 자기가 사회에서 사회적 성취를 하기 유리한 시대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사회 문제. 뭐 모든 선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냐면은 좀 여유가 있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지 생활에 종사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전에 차지하지 않던 자리를 막 차지하니까 남자애들은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도 역차별. 우리나라 남자 역차별은 군대거든. 18개월 군대 생활하는 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해 남자애들이 여자도 군대가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 이제 꼰대적 말을 하면 남사스럽지 못한 그런 언어를 쓰는데 일견 이해는 되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좀 병사들한테 월급 많이 지급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지급해야 돼요. 더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해서 군대 갔는데 저녁 시간에 또 계속 한 곳에 있는 건 좋은데 저녁 시간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 저녁 시간에 철저한 자유, 그 다음에 충분한 비용 이런 걸 뭐냐면 해서 군대 복무가 아니라 거기서 나라를 지키긴 지키는데 그 보상도 받고 그 임무 시간 이외에는 보상을 자유가 있다라는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또 옛날 쌍팔년도 때 군대 생활한 사람은 에이 나 때는 뭐
저거 빼치카 떼든 빼치카 아십니까? 예. 옛날에는 석유 난로 이런 거 없으니까 요즘 군대 가면 다 보일러지. 그 석탄 있잖아. 석탄 물에 개가지고 그걸 연탄처럼 만들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이렇게 떼는 그 빼치카라고 했거든. 그거 떼고 막 살았습니다. 그 위에 빼치카 떼고 남자도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뭐냐면은 지금 겨울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력 1월 달에 혹한기 훈련하거든. 땅 파고 들어가 살아야 돼요. 진지 안에서 막 그런 거 하고 그다음 김신조 내려온 바람에 김신조가 쫙 내려왔는데 움직인 거리가 예? 움직인 거리가 천리인 거야. 그래서 하룻밤새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 김신조처럼 따라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특수부대 애들 천리 행군 하고 요즘 애들 20km만 행군시켜도 픽픽 쓰러지거든. 20km만 행군해도 픽픽 쓰러지는데 그전에는 뭐냐면 쌍팔년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100km 행군했거든. 100km면 꽤 길죠. 걷다가 잡니다. 걸으면서 잡니다. 그래 자다가 또 왜 어떻게 자는데 깜빡하고 뭐야 가만히 서잖아. 앞에 행렬은 갔는데 잡놈은 가만히 서 있어. 그래가지고 한 3분만 서 있어도요 행렬 맞추고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뛰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우리는 뭐 장교 훈련 받았으니까 하니까 40km 행군 우리야 뭐 걷는 거야 뭐 이걸 났으니까 아니 뭐 고무신 신고 걸었는데 군화 신고 걸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고무신은 소위 이야기하면은 자전거 같으면은 군화는요 승용차지. 잘 걷지 빡빡빡 하면서 걷는 거 자신 있으니까 막 걷고 막 했는데 40km 걷고 40km를 평지로만 걷는 게 아니야. 마라톤 선수처럼 산으로 막 걸어다니까 엄청 깁니다. 우리 여러분 저 설악산 내리 앞에 가면은 몇 킬로 돼 있습니까? 설악산 대처봉까지 12km 돼 있거든요. 12km 가도 금방 가지만은 얼마큼 가야 돼요? 대처봉 가려면 왼종일 걸어야 되잖아. 산악 경문하면 그만큼 길고 하는데 이거 뭐죠? 이야기하다 또 남자도 군대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시대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고 여성들한테 내지는 또 계급적으로 차별이 분명한 시기였고 요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고타마 29 고타마 전자여 시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람은 악되어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또대야의 아들 수바 바람은 악도는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례를 표한 뒤 물러갔다. 30. 그때 잔웃소리 바라무는 백마가 끄는 온통 흰색으로 장엄한 백마차를 타고 사와띠를 나가고 있었다. 잔웃소리 바라무는 또데아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또데아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바드라와자 존자는 이런 한낮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까? 바드라와자의 성입니다. 김씨는 이야기입니다. 존자시여 나는 사문고따마께 다녀오는 길입니다. 바드라와자 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문고따마는 통찰지가 탁월하십니까? 그는 지자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존자시여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찌 감히 사문고따마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겠습니까? 그분과 같은 자라야 그분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 것입니다. 참으로 바드라와자 존자는 사문고따마를 크게 칭송하는군요. 존자시여 내가 누구라고 내가 감히 사문고따마를 칭송한다는 말입니까? 고따마 존자께서는 신과 인간 가운데 최상이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존자시여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을 사문고따마께서는 악이 없고 적이 없는 마음을 잡기 위한 마음의 장비라고 설하셨습니다. 마음의 장비라고 설하셨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수단이지 예? 소위 이야기한 정형화된 이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수단은 써먹어야지. 장비는 정형화된 이념이면 우리 학교에 가면은 칠판에 뭐 걸려있잖아. 교훈 급훈 해가지고 교훈 급훈 하면은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급훈이 그거면 최선을 다해
나는 놈도 있고 안 나는 놈도 있고 그냥 그거는 액자에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이념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해서 뭐 성전이니 무슨 진실이니 뭐 청정범행이니 고행이니 이런 것들이 액자에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래? 그걸 장비, 수단이라고 얘기해. 수단이라는 건 써먹어야 돼. 써먹으면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31. 이렇게 말하자. 잔웃소리 바라무는 백마가 끄는 온통 흰색으로 장엄한 백마차에서 내려 한쪽 어깨가 드러나기 흰 윗옷을 입고 세존을 향하여 합장한 채 감흥을 읊었다. 세존 아람 정등작 박자께서 바세나디 꼬살라 왕의 영토에 머물고 계시다니 그것은 바세나디 왕에게 축복이고 바세나디 왕에게 큰 이득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알고 보니까 부처님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바세나디 왕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그래도 그 정도가 어딥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야. 영향력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수박경이 끝납니다. 560조 상가 라와경. 여기서 우리가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경 상가라와경만 읽으면은 이제 맞지마니까야 50경이 남습니다. 50개 경만 더 읽으면 맞지마니까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책으로 따지면은 한 권하고 이만큼 남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3권 읽고 있잖아요. 4권 한 권 남고 이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길게 잡아 한 4년, 3년 만에 이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거의 다 읽어. 그러니까 이제 산 등성에 올라선 거지. 등성에 올라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가면 됩니다. 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정연구라든지 못했던 이야기들 더 보충해서 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고 계셨다. 2. 그 무렵 다난잔이라는 바라문 여인이 짠달라 까빠에 살고 있었다. 뭐 주가 길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이 다난잔이가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을 항상 칭송하게 되고 해서 그것이 지나쳐서 바라문들에게 노출된 거야. 바라문들이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그 싫어해서 이제 남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도 화가 나서 부처님께 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읽어볼까요? 561 주에 보면은 개성구절 있죠? 9절. 그래서 이제 바드라자 바라문이 그러니까 즉 다난자니 남편이 간 거예요. 무엇을 끊어서 편안히 잠들고 무엇을 끊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곧다마시여 어떤 법을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스승께서 이 질문에 다음같이 대답하셨다. 성냄을 끊어서 편안히 잠들고 성냄을 끊어서 슬퍼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성냄이란 이것도 뭐 함께 빠졌네. 성냄이란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엔 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화낼 때 독을 보고 화내요? 꿀을 보고 화내요? 그죠? 성내면은 지가 이긴 줄 알고 성내지. 꿀을 보고 화냅니다. 꿀이 있어. 그 성냄을 죽이는 것을 성자는 칭송하나니. 그래서 성을 내면은 꿀을 빨게 돼서 독에 중독되겠어. 독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냄을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나니 그것을 끊어 편안히 잠든다. 그러니까 요즘에 성될 일 없지. 우리가 왜 성될 일 없어요? 자동차 가다가 서로 똥 부딪혔어. 그럼 성내요, 전화번호 교환해요. 사진 찍잖아. 보험회사 오잖아요. 예? 성낼 일 있어요. 그냥 절차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절차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섞여, 즉 보험회사나 이런 절차가 없으면은 당장 어떻게 해요? 받은 놈은 내가 안 받았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한. 그래서 싸움이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입니다. 온 도로가 꽉 막힙니다.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도로를 막힌 채 기다려야 될 것 아니면. 근데 요즘은요, 뻥 부딪히면 그냥 길가로 해서 요즘은 또 그냥 전방에 카메라 있고 후방에 카메라 있고 해서 다 그냥
뭐 옛날에는 사진 찍어가지고 막 표시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보험사 오면 딱 판정이 끝나. 그 다음에 또 내한테 불리하게 나더라도 나중에 보험료 조금 더 내면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낼 일이 없지. 기분이야 좀 언짢지. 근데 과거에 그런 보험이 요즘 옛날에는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 그죠? 80년대 자동차 보험 자보가 있었습니다. 동부화재도 아니었어 그때는. 자동차 보험이 한 회사고 자동차 보는 사람들이 보험료 아까워서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 잘 안 들던 시대가 8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 한 번 접촉사고 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화가 그냥 화가 다못 풀어가 집에까지 와서 막 하고 경찰서 가서 서로 막 지사 가서 싸우고 막 그런 적이 많죠. 그게 절차가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새끼는 그런 절차가 보장된 새끼일 거야. 화낼 일이 없지.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우리 세속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왜 그런 절차가 있어요? 사고나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수용적 언어로 이야기 안 하면은 내가 새끼가 있을 때는 내가 새끼의 선정에 있을 때는 번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번뇌에 대해서 내가 겁먹거나 우려하거나 걱정이 많아요. 안 그러면 그 절차도 메커니즘대로 쫙쫙쫙쫙 풀 수가 있어요. 번뇌를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접촉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 임상도 많고 그렇게 되면 절차가 생긴 거 아닙니까? 새끼 있으면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번뇌를 잘 알아서. 그런데 욕계 있으면 번뇌를 알아요 몰라요? 번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 안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내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이거는요 절차가 있어요. 제도가 아직 제도라는 게 무색해.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우기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위에 놈이 이야기하면 아래 놈은 무조건 수긍해야 되는 시절이 고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 지금 다란잔이의 남편은 자기 아내가 바라문들 식사 초대를 했는데 음식 나르다가 갑자기 부처님 신송하는 감흥어를 막 읊었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인데 가서 정급 진언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 가만히 있냐고. 다 상거도 잡고 갚으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다른 자리 남편 황당하잖아. 식사 자리 마련했더니 그냥 밥만 식사비만 날리고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다난자니도 대단하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은 교회 장로들 와서 밥 먹으면은 내가 그냥 기독교 안 믿으니까 같이 찬송만 안 따라 부르러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해요. 멀뚱멀뚱해요. 그럴 정도의 항의는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전급질은 안 하지. 전급질은 한 거야.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지. 자, 그래서 그런 다란자니가 짠달라 까빠에 살고 있었는데 562조. 그녀는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에 푹 빠진 겁니다. 그때 다란자니 바라문 여인이 경쾌하게 세 번 감흥어를 읊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작게 기이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작게 기이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작게 기이합니다. 상기를 한 거예요. 예? 상기를 착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한테까지 부처님의 정보 내지 만날 수 있는 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은 뭐 단원자니도 보통 계급의 여인네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상류층이지. 3번 그 무렵 쌍가와라란 바라문 학도가 짠달라 까빠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 가지 배다에 통달하고 어휘와 제사, 의문과 어원과 다섯 번째로 역사에 정통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고 세간의 철학과 배인상에 능통했다. 상가와라 바라문 학도는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난자니 바라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 저렇게 참 속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을 찬탄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지. 근데 이 뭐냐면 쌍가와라 바라문은 도대체 어떤 양반인데 저렇게 그냥 다른 자리가 홀딱 갔나.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바라문들 가운데 있으면서 저 깎아머리 사문을 칭송하여 말하다니 단 한 자리 바라문 여인은 비천하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했겠어요. 예? 뭐 좋다고 이렇게 그냥 중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중하고 살아라 이랬겠지. 경상도 경전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격조 이렇게 중하고 살아라. 단 한 자리 바라문 여인은 타락했군요. 타락이 네가 그냥 남자고 놀아라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착한 도련님, 도련님은 그분 세존이 도련님이라고 또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번역 언어가 어울리지 않는 번역 언어야. 도련님이라는 건 우리 안에 뭐냐 유교 양반 안에 토속적인 거지. 인도 상황 안에 도련님이 말이 되냐? 차라리 서방님이라 얘기하던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착한 도련님은 그분 세존의 계행과 통찰지를 알지 못합니다. 도련님이 그분 세존의 계행과 통찰지를 안다면 도련님은 그분 세존을 비난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형수님 그렇다면 언제든 사문 곧다맞게 짠달라 까빠에 도착하시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도련님 형수님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시동생이 지금 다른 자리를 이렇게 오겠다는 이야기야? 중하고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련님. 이라고 다른 자리 바라문은 상가라와 바라문 학도에게 대답했다. 4번. 그때 세종께서는 꼬살라에서 차례로 여행하시면서 짠달라 까빠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짠달라 까빠에 도대야 바라문의 들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5번. 다난자리 바라문 여인은 세종께서 짠달라 까빠에 도착하셔서 거기에 짠달라 까빠에서 또대야 바라문들의 망고숲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다난자리 바라문은 상가와라 바라문 학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착한 도련님, 그분 세종께서 짠달라 까빠에 도착하셔서 또대야 바라문 망고숲에 머무십니다. 적당한 시간이라면 뵈러 가십시오. 시간 되면은 한번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러 가서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부처님을 만나겠죠. 6번. 곧다마 전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지금 여기의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 완성과 바라미를 성취하여 청정 범행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지금 여기의 법을 했을 때 내 존재를 살펴서 이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살펴서 그것을 살피니까 특별한 지혜가 생겨서 그것으로 알아 완성과 바라미를 성취하여 그래서 내 스스로 존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바라미를 성취하여 청정범행의 근본 그래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수행을 한다라고 뭐냐면 가르친다고 천명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곧다마 전자시여 지금 여기의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 완성과 바라미를 성취하여 청정범행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하는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곧다마 전자께서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행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했지. 고행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죠? 왜 고행을 해? 요즘 말로 내 업장이 두텁다는 거야. 내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업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고행을 통해서 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살피니까 내 존재성에 대해서 살피니까 나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나는 고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고행이 청정범행에 해당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청정범행이 고행만 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삼천배 하시는 분들 있잖아. 삼천배 하시는 분들은 삼천배 하는 이유가 뭐요? 그렇게 하면은 업장 소멸이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 업장 소멸이 된다고 하는 뭐냐? 왜 그러면 업장 소멸? 내가 절을 하면서 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심을 마음이 어딘데 내려한 하심을 하노? 달마식으로 묻는다면은
그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절을 함으로써 하심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심을 하면서 뭐냐면 삼천배라는 청정법명을 한다라고 그분들이 특징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주력 기도를 하는 거야. 연부를 주력을 신묘장고 대단하니 나무라 다다라. 어제 우리 금강경 막 읽었잖아요. 이거니까 우리 저 청정심 아직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는 수보리인데 넘어가고 수보리인데 도저히 따라를 못하겠더래. 수보리인데 어디 하는지 모르겠고 수보리인데 어디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냥 조디의 노보살님들은요 이렇게 따라 자기 끝까지 읽는 걸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 10년을 나와 같이 읽었으니까 내 운율도 알고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하면은 자기가 잘 안 놓치고 그냥 다 따라 했어. 그날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우리 노보살님들 특징이네. 어제 건강기획에서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내가 오늘 도전! 근데 어제 한 거는 실은 뭐 어릴 때보다는 늦지. 나도 이제 숨이 차가지고 발음도 덜 되고 해서 늦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엔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갱상도에다가 빠르게 촥 하면은 밤새 이거 금강경 뺑뺑 돌리면서 철야 해보세요. 할머니들 죽으려고 그럽니다. 힘들어요. 계속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뭐 굉장히 힘들어서 넉다운데 심리장고 대단히 밤새도록 하면은 괜찮아요.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계속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책을 보면서 따라야 되잖아. 안 그러면 놓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새벽 기도하면 막 할매들이 그때는 막 다 그냥 쭉 뻗더라고. 쭉 뻗는데 이제 그때는 힘이 좋아서 요즘 제가 신중 기도하면은 약창계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고 한다. 근데 옛날에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3번 안 하면은 내가 분이 안 풀리는 거야. 3번 돌립니다. 막 죽을라 그래 뒤에서. 근데 어떻게 나가요? 나는 힘이 남아 도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요즘 점검 몇 분도 안 하는데 점검 15분 20분 막 합니다. 하면은 뒤에서 그럽니다. 108배 다 했는데요. 그만해라. 그전에는 막 점검하면서 절했으니까. 점검하면서 절하고 뭐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그 체력이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 바보지. 무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무상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바보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청정범행이라니까. 그걸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기 존재를 파괴해보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아니 누가 업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가 업장에 쌓여있대. 우리가 또 사실상 너무 겸손이 지나친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자기를 긍정적으로 봐요. 그냥 낮추니까 또 업장이 쌓여있을 것 같고 하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관념이에요. 관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존재를 파악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청정 범행을 하는데 과연 고토바 존자도 거기에 속하느냐 이게 이야기죠. 7번 마드로와자요. 지금 여기의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 완성과 바라미를 성취하여 청정 범행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다양하다고 나는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그에 대해서 육사 외도도 다 거기에 속하고 마드로와자요.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전통주의자라서 과거서 내려오던 그러한 전통주의자라서 고전되어 온 것을 지금 여기의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 완성과 바람을 성취하여 청정 범행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하나니 예를 들면 3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람을 책에 써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책에 써있는 대로. 그리고 전통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어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을 이제 불교 학생의 애들을 학예 수련회를 데리고 이제 산사에 탁 갔는데
판사에 가니까 수련회 가면은 이제 막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하고 애들이 법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되면 꼭 1080배 합니다. 1080배 하고 하는데 막 우리 주의 스님이나 공양주가 애를 보면서 애들 놀고 하니까 까락까락 하니까 저래서 왜 이렇게 떠드나 싶어서 눈빛이 안 좋더라고. 근데 마지막 날 1080배 하니까 너무 만년의 미소를 띠면서 없던 수박이 생겨가 수박 잘라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절 안에서의 전통이야. 절에 오면 절을 해야지. 참여를 해야 되고 애들이 참여하겠어요?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무슨 17살, 16살 애들한테 참여를 하라 그래요.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지. 걔들이 뭐 17년 동안 잘못을 저질러봐야 얼마나 저질렀다고. 어? 60, 70년 산 저가 잘못을 많이 했겠지. 이 말이 되나? 내 그때 대학 때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전통적인 관념 안에서 그럽니다. 내 모친 49짜리인데 내가 우리 절에서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이제 스님 돌아가시고 그냥 절에 막 이런 재산 사업 나서 하기 싫어서 옆에 있는 비구니 스님 절에 가서 이제 49절을 모셨단 말이야. 모시는데 아니 평소에 나가던 주지가 49자인데 그냥 모친 돌아가셨는데 네가 죄를 많이 지었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이가? 죄를 내라고 막 소리치더라고. 저 아줌마가 돌았나? 무슨 지금 뭐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고 안 그래도 지금 모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유교적 마음 맞지? 내가 잘못 모셔가지고 자식이 자기 탓을 하고 내가 효도를 다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모친이 이렇게 일찍 돌아갔으니 참 자식으로서 참 면목 없습니다. 유교적 심정은 맞는데 그게 어떤 불교적 마인드하고 뭐가 맞냐고. 이 사람은 지금 옷은 어떻게 스님이지만은 속은 철저 유교주의자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유교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속이 터지지. 뭔 말을 하노? 뭔 말을 하노?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그 전에 그 비구니 내가 대학 다닐 때 초등학생 다니던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승가대학 비구니가 돼가 승가대학 다니더라고. 그냥 아이고 니는 나중에 저래 되지 마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하더라. 그 속에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다 전통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전통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관습주의지. 그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야. 우리 관습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 재 지내면서 고봉밥 밥 이만큼 퍼고 하는 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어서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관념이지. 받으러 가자요. 여기 어떤 사문 바라면 그래서 그런 제나 지내고 절차 열심히 하고 행사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전통주의 절에 달력이 나온 대로 꼬박꼬박 다 하는 절 있죠. 그죠? 있지. 받으러 가자요. 여기 어떤 바라문들은 단지 믿음으로 지금 여기의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아 완성과 바람의를 성취하여 청정도맹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하라니. 예를 들면 논리가와 탐구자이다. 야 요래 이게 아니라 요게 추정해보니까 요게 믿을 거리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네 업장이 두터운데 잘못하면 지옥 가. 지옥에 가면 지장보살이 있는데 그래 지장보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믿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거의 준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유를 거명거명 하죠. 그래 약간의 논리가 있습니다. 약간의 논리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논리예요. 터무니없는 논리인데도 사람들은 홀딱합니다. 홀딱.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구자이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간 설득을 해서 믿게끔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으러 가자요. 받으러 가자.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지금 여기 법을 특별한 지혜로 알고 완성과 바람의를 성취하여 청정도맹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한다. 세 가지 경우. 그 부처님은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 거지.
부처님 스스로가 수행을 해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탐구하고 뭐냐면은 이해하고 알아내고 그 다음에 깨달아 보니 그 청정범행을 하게 되는데 8번이 이제 부처님은 요 세 번째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9번 바도라자여 여기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보살이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출가하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보살이라고 한 거지. 지금 이 세속적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호공과 같다. 제가에서 보면 다 그렇게 생각되겠죠. 또 다른 사문바라문들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출가해서 고행까지 가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색계사선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정형구조. 그래서 같다. 제가의 삶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러니까 제가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이 깔끔하게 사라지겠어요. 이것저것에 그냥 개입하게 되고 얽히고 설키게 되고 저도 스스로 보면은 옛날 그냥 같은 도반들 무리들하고 무리지어서 살고 있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누구 편 들겠어요? 내가 같이 살았던 사람들 편 들겠지. 아니고 어떻게 같이 살았던 사람들한테 아니 니네들이 잘못했다면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 나쁜 놈이다. 내가 우리와 같이 살아놓고 이렇게 하겠지. 쉽지 않죠. 그런 이야기. 근데 난 같이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으니까 이러면 이야기 안 해도 이놈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저놈한테 저 이야기해야 돼. 우리 신노들한테 마음 소리 못하지. 그 내가 제일 겁내하는 사람들이요. 대원영사 불자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왜 그러냐면 거기 섞여 있으면 반년에 얽혀 있으면 쉽지 않단 말이야. 여러분 댁에 가면은 거사님들 다 지금 댁에 없고 그냥 일하고 내지는 또 집에 가면 있으면은 아주 거룩하고 그냥 첫사랑의 그것으로 보여요. 살아보니까 이거 이래요. 살아보니까 이거 한단 말이야. 살아보니까 이거 한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잔소리들 꽤나 요즘 하시지. 늙은 남자들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하시는데 내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이 와서 내 가족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여러분들도 그 반면에 껴있어 그래요. 거기서 평가나 내지는 객관이 생길 수가 없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막 생길 것 아니냐고.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어느 계급에도 포함되지 않겠다고 해서 깎는다고 그랬죠. 그죠? 물들인 옷을 입고 그래서 물들인 옷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이라는 것은 염색이야 염자가 아니고 오염된 옷 버려진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래서 버려진 옷을 이렇게 얼기설기 옛날에 실바늘로 꿰매나 버려진 옷 대충 묶어가지고 옷감미에 천일에 묶으면 걸치면 되잖아. 중요한 데만 안 보이면 되지. 근데 색깔이 알록달록하면 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흙에 얼물에 물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가사야. 가사라는 말이 물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색했다. 그래 버려진 옷을 천 조각을 모아서 진흙물에 그래서 붉은 진흙이 이제 황토색이니까 황토색 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조 가사니 구조 가사니 해가지고 쪼가리 냈는데 이게 잘못이야. 오늘 점심 최랑호 보살이 산다고 해서 오타임 온 거예요. 자, 5분만 더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염의를 읽고 출가하였다.
10에서 13번까지가 이거 어떻게 출가할 때 아니 젊은 아가 이제 장가 가가지고 아들 낳고 출가하니까 부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 라올라 놓고 한 이야기 다 아시잖아. 여러분 저 국립박물관 가면은 방가사유상이 있잖아요. 방가사유상. 그 방가사유상이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하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직전의 모습. 자는 침상 위에 모자가 자고 있는데 야소다로비아 라울라가 자고 있는데 근심 덩어리야. 야, 아들 놓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그게 방가사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출가 직전에 하는 고민이 사유야. 근데 우리는요, 온 잡생각하는 걸 사유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고 알랄라 깔라마 웃다까 라마뿌다. 그래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주장하는 뭐냐면 사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소유처 말로는 공생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지. 세상에 소유하는 것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소유했다가 착각하지. 등기부등본에 내 소유라고 소유권 해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소유권이요 죽으면 땡이요. 소유권 없으면 죽으면 땡이지. 아니 옛날 우리 100년 전만 아니 100년 전보다 더 가야 되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50년 전만 가도 지금 토지대장 뜯으면 다 지금 누구 땅 주인 다 다르지. 나라 거고 조선이라는 나라였지. 지금은 이제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땅 주인 소유에게서 땅 문서 다 바뀐 거 아니요?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해서 나라 이름도 바뀌고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몇 년 갈까? 고려 500년 갔어. 조선 500년 갔어. 대한민국 몇 년 갈까? 500년 가면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고 500년 가면은 지금 대한민국이라 국호를 써가지고 몇 년이야? 뭘 계산은 달려보고 살아요. 예? 요번 재헌절이 몇 년이래? 헌법 만든 지가 70년이라잖아. 70년. 그러니까 70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라고 체제를 정비한 게 70년이란 말이야. 70년. 그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500년 가면 얼마나 많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왕조나 조선 왕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500년 동안 국채를 유지한 나라 왕국이 세계사에 별로 없습니다. 세계사에 수나라 몇 년 갔겠어요? 수나라가 황제가 3명밖에 없어요. 진나라는 30년밖에 못 갔고 당나라 오니까 좀 길어지지. 당나라 오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정비돼야 길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몇 년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난감하지. 여러분 가서 전망이 좀 보입니까? 투표 잘하세요. 나라 오래 가게 하려면 마음대로 여러분 감정으로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었다면은 뭐 그렇게 나라도 이렇게 그냥 무참히 그냥 속절없이 지나가고 이러는 상황 안에서 그냥 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잡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걸 뭐 사유한다 고민한다 이게 아니고 인생 안에서 절체절명의 시간을 사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은 부모님이 원치 않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심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했겠죠. 방가사유상의 모습을 보이고 참으로 이곳은 용맹정진을 원하는 선남자들에게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해서 이제 고행을 하게 되는 거지. 그 고행하는 데가 인도 가면 전정각산 하는 데입니다. 그 수자타 말 같죠? 아니 여러분 우리 그 보드가에 가니까 수자타 말 가가 수자타 탑 봤잖아. 그 수자타 탑 저 앞에 강 건너가 전정각산. 거기서 이제 고행 6년 고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 알랄라깔라 못다깔라 맞다를 뿌리치고 이제 그때 당시 대세인 고행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고행의 정령구가 쫙 나옵니다. 고행의 정령구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주 뜻깊게
요즘 뭐 수행한다 소리를 함부로 이 뭐냐면은 구절을 읽으면은 내가 수행한다 공부한다 하면 안 돼. 막 입이 딱 다물어지는 정도의 정형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형구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마칩니다.